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다섯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은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야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건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분명 목적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그 교회, 그 교우들이죠.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의 시구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사람 누구나 흔들린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어떤 큰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위기를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그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는 잘 그 위기를 잘 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계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는 왜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그 교회 교우들은 과연 무엇에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 혹은 또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이 교회가 흔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세상에서 크게 유행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적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그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계신데 그 신이
모든 인간 안에 어떠한 씨앗 같은 것을 담아두셨다. 신적인 입자, 디바인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신적인 입자 같은 것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 안에 그걸 담아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열심히 개발해야지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근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 것입니다. 또 이 영주주의라는 가르침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귀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지만 육이란 것은 더럽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점점점 부정하게 됩니다. 육은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올 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려 또 피 흘려 희생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 십자가를 가려지게 만들고 복음이 가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 근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에 교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린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유대 교인이 되고 선민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조건을 달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 교인 선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할례를 해야 되죠. 그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속에 갇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영은 자유케 되는 것인데 그 자유를 누린 자들이 다시금 율법주의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가 율법 종교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교우들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히 이들은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가르침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예수를 잘못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신앙의 근본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그분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골로새서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다 말입니다. 한국 복음성가 가사 중에,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응?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가사가 뭡니까? 온전한 눈으로 보고 싶다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똑바로 본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말씀 1장 15절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의 여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누구시냐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저 초월의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도 크신 분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영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갈망이 내재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영혼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엄청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절교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신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고,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놀라운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증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우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뭘 보고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전적인 비움, 희생이죠, 희생. 그 희생은 어디까지 갑니까? 당신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희생. 우리는 이 한 단어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뒤에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무엇까지 주셨는가? 생명까지 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혹한 죽음의 길까지 스스로 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삶과 죽음을 목격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뭐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통해서 입술로 터져나온 고백의 증거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들 안에 엄청난 감격으로 쏟아낸 고백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전부터 계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셨는데 어떻게 창조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나신 것이냐. 또 뒤에 보면 세상이 온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이렇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은 또 성경 속에서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또 뭡니까? 세상이 지어질 때 뭘로 지어졌습니까? 진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뭐가 생기고 나타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떠한 사물에는 이치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한국말로 진리라는 겁니다. 중국말로 도라는 겁니다. 타오. 모든 사물 가운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로 이 세상은 지어졌는데 그 진리가 예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진리냐? 라고 할 때 이것도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인 거죠. 예수가 진리라는 말은. 왜?
응?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분의 온 삶과 죽음까지, 이게 뭐냐?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그들의 안에서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고 하니까 그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고 온 세상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게 진리라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게 진리다. 그 감격 속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린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터져나온 고백이, 이게 교리가 된 거,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예수라는 분의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온전히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으로 인간은 구원받기 충분한 것입니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은 전적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변화되고 놀랍게 온전하단 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이렇게 자라나고 다 바뀌어질 수 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말 속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영지주의, 유대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예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만으로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랑에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된 겁니다. 복음도 좋지만 좋다 말입니다.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이것만은 모자라다. 다른 게 필요하다. 세상의 철학, 근사한 가르침들, 어떤 영성 훈련,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 가려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가려진다.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복음이 흐려지면, 가려지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우들이 마주한 이 신앙의 위기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모양만 다르지 오늘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영성훈련, 많은 종류의 영성, 이런 것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죠. 또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던 세상에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있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구글에 검색해 보면 설명해. 이게 뭐냐? 뉴에이지 운동이란 게 뭐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뉴에이지 운동은 20세기 말에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영적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운동입니다. 영적 공허함을 느낀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적 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영적인 행동, 신념, 사회활동, 문화활동, 음악 등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운동을 뭐라고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은 영적 공허함에서 생겨난 운동이다. 여러분, 영적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갈급함 말고 공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진리가 가려지면,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지 못하면 누구든지 영적 공허함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많죠? 많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은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공허함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럼 뭘로만 채워줄 수 있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 대 속의 은혜로만이 우린 충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은혜로운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인데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영혼의 만족을 말합니다. 줄인 영혼,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 이걸 채워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2장
6절부터 읽었는데 왜 본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교우들 안에 복음이 마치 뭔가 부족한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난 부족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걸로 안 돼. 그것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 그것만으로 모자라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교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때 골로새서 읽혀지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고 골로새 2장 앞부분 읽어볼 거예요. 2장 1절 보십시오. 자, 그럼 굉장히 성경이 잘 읽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우들이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에 라오디게아에 이제 개척한 교회들 말. 그 교우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면 좋겠다. 근데 뭘 애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그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쭉 읽지만 뒤에 내용.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로 내가 애쓰고 있다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비밀은 뭡니까?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졌는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감춰져 있는 거죠. 긴 세월 동안 감춰져 있다, 드러났다 하면. 누가 드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하면. 복음이 드러났다 하면. 이걸 너희가, 이 드러난 비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말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잘 알기를 원한다.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가득 담겨 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너희가 다른 데서 제발 찾지 말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근사하게 들리는 이론에서 너희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거기는 없다 말입니다. 명상, 심리치료 이런 것들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풍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는 부족해. 이걸로는 안 돼. 복음 그렇지, 복음 좋지. 이걸로는 안 돼.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식들이 다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익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들이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말하겠지만 그걸로 우리의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않는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이걸 보면 골로새 교우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면 너희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잘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사도의 이런 가르침이 없었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빠져서 거기 심취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구원과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준 사도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가르침이 사랑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 하면, 그러므로 2장 6절입니다. 본문 이제 들어왔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좀 와닿지 않습니다. 새 번역,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번역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였으니, 받아들인 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계속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아직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믿지 못하신 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받아들인 대로 계속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계속이라는 단어, 이게 맞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 안에 있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른 데서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원이란 말은 로마서를 공부하면 칭의와 성화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엉뚱한 데 찾지 말라. 엉뚱한 데 빠지지 말라. 사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로 만족하는 세계를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세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으면 안 되지만, 여한이 없다. 와, 이거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이거 우리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부요함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이거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 사랑이란 게 뭡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란 가장 참혹한 고통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깊이,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이것을 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고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참 깊고 아름다운 말씀. 그분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선교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root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뿌리 박았다고. 좀 물어보질 않았지만 아마 이 구절, 이 인사이트가 어디서 얻었나? 이 말씀 속에서 얻은 게 아닌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Rooted in Him, built up in Him.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며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in Him,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워져야 된다 말. 이 말은 다른 것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 교훈, 거짓된 사상, 8절에 보면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라고. 거기 안에서 뿌리를 내면 큰일 난다.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서 자라면 큰일 난다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읽어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그를 힘입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영어로 in Christ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하며 살라. 8절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근사해 보이는 세상의 가르침들,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그 빠지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들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그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이 고등이 아니라 초등입니다. 저급한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가르침이 다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우리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고 훌륭한 가르침이어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데 빠지지 말라. 그것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장한 이런 가르침, 영주주의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딴 거를 쫓게 만드니까 그거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정말 사도의 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분 안에 뭐가 가득했느냐? 하나님의 영, 신성이 가득했다. 이게 헬라어로 멋있는 말이에요. 플레로마. 충만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플레로마.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 충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당시 헬라인들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뭔가를 이제 담을 수 있는 존재죠.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러므로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인터넷 미디어로 번잡해지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 외에 엉뚱한 것을 보고 그걸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걸로 채우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 계셨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고 살라.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라.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살라. 엉뚱한데 플러그를 꽂아 놓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으라. 그러면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그분을 자꾸 보고 닮으려고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배우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렇죠.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쫓는 것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른 걸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죠. 닮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그리스도를 또 설명합니다. 그는 누구냐?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오늘 좀 저걸 길게 하는데요. 저 혼자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 충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이거 뭐 통치자와 권세.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지배자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시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자,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깊이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근데 악한 영들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저기 붙어 있지만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지배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마귀가 붙어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그들의 머릿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의 통제를 다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골로새 교우들에 너희가 높은 곳, 다른 걸 숭상하고 따르려고 하지 말라. 다른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숭상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숭상했던 게 뭘까요? 뒤에 2장을 쭉 읽어보면 18절에 천사를 숭배했단 말입니다. 천사를, 교인들이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이렇게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숭배를 했다. 우리는 뭐 천사도 모르겠고 그런 걸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게 없을까요?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무당집, 점집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크리스찬이 말입니다. 자기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데 왜 점집에 들어가지? 왜 무당을 찾아가지? 저런 손가락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버젓이 TV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점집을 찾는 7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다 말,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가지고 점을 본다 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응? 결론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너희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말라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고 너희가 온전해지려고 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이 찾는 게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이 결론입니다. 6절. 이건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이걸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린 총회 이후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분 안에서 세워짐을 받으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또 온 세상의 충만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공허합니까? 우리가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와 뜨거운 마음으로 쏟아내는 이 권면들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속이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시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 힘써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